다 함께 찬송가 414장을 부르시며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그 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 않는 곳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쪽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르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띵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빛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믿음의 처소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영도의 온 가족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만큼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지금 영도 가족들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은혜 안에 붙들려 살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혼란하고 어렵고 두려운 시대이지만 또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세월이 많이 흐르고 몸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사람은 죽음에 친밀해집니다. 죽음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혜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든 인생이 죽을 날이 곧 다가온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인생이 건강할수록 우리 물질이 풍성할수록 또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권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의 기쁨이 많을수록 지혜는 우리에게 속삭이지요. 야,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야. 다 지나가 버릴 것들이고 너에게 죽음의 날이 곧 다가오는 것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왜 이 사실이 중요할까요? 사람이 모두가 다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가야만 하는 이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모든 인생이 죽음을 알고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남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가오는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지요. 마땅히 해야 할 일들,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고 정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또 시한부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요. 여러 가지 불행한 이유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알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이 그냥 죽음이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귀히 여기고 그 시간 안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귀히 여기고 구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땅히 정리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후회함이 없도록
그 인생을 잘 마무리할 것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가깝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실체는 종말론이라고 말합니다.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이 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지금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이 육신의 날이 종말을 구하는 날입니다. 막연히 예수님 어서 오세요,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찬송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 육신의 모든 자랑과 영광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님이 오늘 오시기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바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또 그래서 마땅히 오늘 해야 할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일들을 귀하게 감당해 나아가야 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후회함이 없이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초상집을 갑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육신의 자랑이 영원할 것이라는 어리석은 판단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자랑이 곧 사라져 버릴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날이고 최선을 다해서 마치 죽음이 내일 다가오는 사람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귀하게 책임있게 감당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도 가족들이 종말의식이 분명하고 하루를 살더라도 힘을 다해 살아가고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 오늘 내가 사랑해야 할 일들, 오늘 내가 섬겨야 할 일들, 오늘 내가 전해야 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복음의 그 복된 소식을 귀하게 전하고 감당하는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직감한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부릅니다.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솔로몬을 택하여 부르지요. 그리고 그 인생을 걸고 남겨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말을 아들에게 남겨줍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했습니다. 다윗의 유언입니다. 마지막 남겨주는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직역하면 너는 스스로 강하게 되어라, 너는 남자가 되어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그늘이 사라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후광을 힘입어서 이때까지 나라를 다스려 왔습니다마는 이제 그 아버지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제 홀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대신 책임져 주는 그런 이가 없는 왕의 자리에 이제는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할 때의 마음이 유약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라,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남겨줄까요? 다윗은 한 나라의 지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무게가 있는 그런 말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짊어지는 솔로몬에 대하여서 또 한편으로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책임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대장부처럼 살아야 된다고 다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장부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주는 말씀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장부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대장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흔히들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바 대장부에 대한 그런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모름지기 말이야. 장부는 소주를 좀 한 잔 마실 줄 알아야 되지. 술을 먹어도 한 몇 병은 먹을 줄 알아야 되지. 기생집에도 좀 출입할 줄 알아야 되지. 장부라면 큰 꿈을 꿀 줄 알아야 되지. 모두 할 줄 알아야 되지. 모두 할 줄 알아야 되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쉽게 세상에서 들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자라는 중에 뭐 아버지 친구들이나 뭐 이웃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장부라면 말이야, 모름지기 이런 건 해야지 저런 건 해야지 가르쳐주는 이야기들이 다 못된 것들만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술 먹을 줄 알아야 되지, 기생집 출입할 줄 알아야 되지, 뭘 할 줄 알아야지, 뭘 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보면 인생을 다 망가뜨리는 못된 일들만을 가르쳐주면서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장부라고 스스로 떵떵거리는 그런 모습을 들었습니다. 어디서 쓰잘데기 없는 주장들을 하면서 이게 장부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참 한심한 사내들이 세상에는 참 많다. 뭐가 장부인지도 모르면서 장부의 길이 뭐라고, 대장부의 길이 뭐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장부는 말씀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바른 삶을 지킬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막무가내로 마구잡이로 아무데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들이받고 살아가는 걸 용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용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주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바,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걸 줄 아는 용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장부가 나아가는 길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룩한 질서를 가지는 것이 장부입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오더라도 진리의 편에 서고 진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장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마음껏 인간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대로 헛짓거리들 하고 돌아다니는 걸 장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진리를 가지고 그 말씀의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장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십니다. 장부는 뭐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했습니다. 장부는 지킬 줄 아는 게 장부예요. 대장부는 힘 있다고 의수되거나 아무에게나 덤비는 잡류가 아닙니다. 대장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한 기준과 질서와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장부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명확히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장부라는 말이에요.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힘센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은 말씀에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힘이 센 사람이 아니고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고 말씀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매여 있어야 자신을 다스릴 수가 있고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다 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성들은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성들은 여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강한 삶이 되십시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십시오. 그래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결국은 헛된 결과를 얻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 살아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늘 선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장부가 되어야 할까요?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장부가 되어라 말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장부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수많은 미혹과 도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맞서 싸워야 할 대적이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거하며 육신의 날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겪으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의 권세와 맞서야 합니다. 부정과 불의와 거짓의 권세와 맞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럽게 물들어가는 세상의 풍조와 음란한 풍조와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말씀이지요. 다윗의 유언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 등장합니다. 가나안의 대적들을 눈앞에 두고 있지요. 이제 모세도 사라지고 없지요. 이제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나서야 하는 이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권면하며 위로하지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함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아마 다윗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다윗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토라를 멀리 두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아마 다윗은 끊임없이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이 가슴에 담겨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 그러했으니까 수많은 대적과 맞서 싸우는 인생이었죠. 그 대적과 맞서 싸울 때 두려움이 임할 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다윗은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도전을 얻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창작품이 아니라 다윗이 이미 여호수아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서 살았던 대로 이제 이 솔로몬에게 이어주는 거죠. 다윗이 새롭게 만들어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윗이 가까이 하고 있던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이지요. 다윗의 유언이기에 앞서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순종하며 장부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약속이 있을까요? 3절 뒷부분에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뒷부분에도 그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러하면의 약속이에요. 그러하면은 앞에 조건절이 붙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줄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로 복이 되게 할지라.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들었고 모세도 그 약속을 들었고 여호수아도 그 약속을 들었고 사무엘도 그 약속을 들었고 다윗도 그 약속을 들었고 이제 솔로몬에게도 그 삶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그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하면 복이 될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할지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법도를 따라 살아라. 그러하면 너희가 복이 될 것이다. 너희 삶이 형통할지라 주시는 약속이죠.
우리 인생이 별거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있고 못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잘 사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형통한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평강한 것입니다. 가난하더라도 존귀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삶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잘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세우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업을 바로 세우고 그 말씀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영도 가족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복이 되었던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고 그와 그의 민족이 형통하게 되었던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서 승리하고 형통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원론적인 지혜의 권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지혜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야, 너 저 요압 장군 있잖아. 그 요압 장군을 적당히 제거해라.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시므이가 있잖아. 가까이 있지. 그 시므이에 대해서도 내가 맹약한 것이 있으니까 함부로 칼로 처단하지 않았지만 네가 지혜롭게 처단하여서 편안히 죽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가까이 대하여야 할 사람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존귀하게 세워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존대하여라 라고 말하죠.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지혜는 실제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나누어집니다. 선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악한 사람을 멀리하죠. 간교한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다정하고 친밀하게 행동하기 좋아합니다. 속을 숨기고 겉으로는 마치 충성하는 듯 보이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계산이 있고 판단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껍데기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삶이 일치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한결같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따라 사는 사람인지 말씀이 한결같은 사람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로 좋게 대하고 가까이 대하는 사람을 주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닮아가세요. 그 말씀의 교제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가려서 만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귀에 듣기 좋지만 재미나지만 거짓되고 험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멀리하세요. 여러분 귀에 진실과 사랑과 복된 말을 심어놓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귀에 마귀의 말과 사람의 말을 심어놓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교제를 이어가세요. 그 삶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가슴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충만하고 이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영광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에도 오늘도 우리 영도의 가족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여 준 그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과 법도를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넘어지고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귀한 인생이 되고 풍성할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도의 가족들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참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